네, 안녕하세요. 1월 24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연분연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하셨다. 143장. 예전 찬송가는 141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닐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로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그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임계점을 넘은 사람들의 최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물리학에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체와 액체 사이에 경계가 사라지는 특정 온도와 압력을 말하는데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도 인간도 임계점에 못 미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임계점을 넘어선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다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일곱 천사에게 하는 명령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니면 이제 고위 천사의 음성인지 여러분 이 큰 음성으로 말했다 그랬습니다. 이 큰 음성은 긴급한 것을 의미하죠. 여기 일곱 천사는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언급된 천사와 같은 천사에 쓰이는데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집행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진 명령은 가서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가라 하는 것은 심판의 임박성을 말하지죠. 또 즉각적인 행동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 이 상징적인 그릇으로 죄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땅에 쏟아붓는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6장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홍수로 온 세상을 뒤덮는 것처럼 전 지구적인 그런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이 대접을 쏟아붓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고 최종적인 것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첫째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첫째 대접 심판은 종기 심판이었습니다. 종기 심판이. 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더라라는 말은 에게네토라는 말입니다. 막 터져 나오는 것, 에너지제틱하게 터져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셨던 여섯 번째 재앙, 종기 재앙을 연상시키는데 이 악하고 독하다고 하는 것은 악성 종기로 고통스럽고 치료 불가능한 그런 종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종기들의 심각성은 죄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죠. 이 종류들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생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계시록 13장 16절 이하에 있는 대로 적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의 세력에 동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결단입니다. 이 표는 짐승을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을 구별하는 상징적인 표식으로 해석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그 우상이란 짐승의 형상을 말합니다.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의 형상은 거짓신입니다. 이런 가짜 신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둘째 대접 심판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하는 심판이었죠.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았을 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다가 피같이 변한 것은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 중 첫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재앙을 연상시키죠. 죽은 자의 피같이라는 표현은 걸쭉하고 응고된 그런 상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심판의 심각성을 말해주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피는 종종 생명을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죽음과 부패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바다가 피같이 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배는 다니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이 바다의 생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로 가득 채우셨던 이 창조 질서를 뒤엎는 것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스바냐 1장 3절에 이 아이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둘째 대접의 심판은 바다의 모든 이 생물이 죽는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셋째 대접의 심판은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변하는 심판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는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는 물을 차지한 천사였는데 이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은 후에 이렇게 찬송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왜 천사들이 강과 물 근원을 피가 되게 했나요? 짐승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핍박에서 그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 찬송하고 있죠. 그때 요한은 제단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되어 있고, 특별히 제단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순교한 이들의 목소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순교하신 순교자들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때로 악인이 횡행하고 의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지만,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넷째 대접 심판은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심판이었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생명의 근원이죠. 태양을 통해 빛과 온기를 얻게 되고 동식물의 생명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인 태양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며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았을 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라고 말합니다.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여러분 태양이 사람들을 태워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강화되고 더 극심한 고통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혹한 하나님의 진노에도 불구하고 악한 이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이런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임계점을 넘어서면 견디지 못하고 급격하게 물체가 변하는 것처럼 임계점을 넘어선 인간들도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고 어떤 충격을 가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화인 맞은 그런 양심의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10가지 재앙으로 9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그는 회개하지 않고 10가지 재앙이 임한 후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이란의 하메네이가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임계점을 넘었죠. 북한의 김정은이 임계점을 넘었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임계점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임계점을 넘은 사람들은 큰 죄를 저지르고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충격을 가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반성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태양의 몸이 타들어가는 심판을 받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적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파멸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응징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직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했는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악한 이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임계점을 넘은 것처럼 그리고 화인 맞은 양심처럼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